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뉴욕에서 오셨고요. 평양 대부흥운동과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 또 세계 부흥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정말 저명하신 저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샌안토니오 제1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초청을 받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사랑하는 정신차 목사님 또 당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고 30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5년 전에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한다면 부흥에 대한 관심, 부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신학교와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였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한국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합니다. 교수가 5년만 되면 주제를 바꾸게 마련입니다. 실증이 나섭니다. 그런데 저는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부흥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1966년부터 1980년까지 14년 동안을 신증후군으로 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스터디 그룹에 끼워주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를 받아주는 데가 기도 모임이라 3년 내내 기도 모임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일 먼저 유학을 가고 제일 먼저 학위를 받고 총신에 제일 먼저 교수로 부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제 생애의 고백을 장로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공생애를 사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사도행전의 이 교회를 보면 제가 이해한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땅의 혼란한 이 시대에 교회를 다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샌 안토니오 교회의 이 지역에 하나의 좋은 모델로 이 지역이 성령이 이끄시는 지역이 되고 그리고 텍사스가 성령이 이끄시는 이 텍사스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이 미국과 세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샌 안토니오 이곳에 52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의 지난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텍사스와 이 전체 이민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의 초석을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1절과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바로 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의사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의사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전체의 전개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에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공생애에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프로 그 다음에 투가 승천하신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에 기록한 게 누가복음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여기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으로 명하신 것으로 이 의사 누가는 압축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제게는 굉장히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깨달음으로 왔고, 그리고 의사 누가가 성령의 정말 신학자라고 할 만큼 누가복음도 이해하는 열쇠가 성령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절과 2절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게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성령으로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신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이심을 말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과 차별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의 증언도 그래요. 누가의 증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머무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이심을 분명하게 이 누가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의사 누가가 이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예요. 이 첫 번째 메시지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의지에서 공생애를 사셨다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땅의 교회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 이 땅의 신약의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열쇠도 성령이고 이 땅의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우리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전체를 보면 성령으로 명하신 생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오순절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한 이 사도행전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순절에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공생애를 이해하는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열쇠도 성령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도 성령이고, 그리고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 권능이 있었고,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똑같은 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성령에게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을 이번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고난의 정말 연속이었어요. 14년 동안 신증후군으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고난을 이겨낸 욥이 그렇게 제게는 격려가 됐어요. 또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욥이 제게는 그렇게 롤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제게는 어두운 시절에 정말 기도도 하고 어린이답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980년에 정말 기적적으로 제 병이 나았어요.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날 제가 자세하게 간증을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수로 부임해서 그 어느 날 2009년 11월 달에 홍정일 목사님이 보스턴 코스타를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주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표를 제가 사서 다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관까지 해야 되고. 아니 가자고 그러면 비행기표라도 사주든지 뭐. 그런데 그냥 비행기표 제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 나리타 공항에 뭐 완스텝을 또 해야 스탑을 해야 싸니까 나리타 공항에서 내렸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내리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물이 시뻘겋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시뻘겋어요. 미국에 다녀와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니까 지역의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게 없다. 그런데 당신은 있다. 암이라는 얘기 안 해요.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의사가 있어서 교수가 있어서 그분이 오렌지를 해줘서 연대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저를 검사하신 분이 저보고 암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의사 소개해 줄 테니까 수술 잘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외과 수술 담당 이강영 선생님한테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 들으셨죠? 암이에요. 대장암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가슴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 가슴을 찍고 그 이강연 선생님과 갔더니 좀 작은 점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폐 전문의한테 흉곽외과 과장님을 보고 오라. 흉곽외과 과장님을 제가 뵈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딱 보더니 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100%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진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100% 암입니다. 이 두 가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위로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자기가 볼 때 100% 암이라고. 제가 밑에 이강연 선생님한테 다시 와가지고요. 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대장암 진단을 받았죠. 폐암 진단도 받았죠. 여러분 두 개의 암 진단을 받고 그분에게 암이라고 가서 얘기하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이해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더 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신 PET를 찍어보자고. 전신 PET를 찍으러 가는 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2개면 족합니다. 암 2개면 더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전신 PET를 찍었는데 암이 2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암 2개 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조건을 쭉 따지니까 암 2개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건강했던 게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2개의 암도 전이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긴 거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암 수술을 대장암 수술을 2009년 12월에 받았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있다가 2010년 1월 달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 폐암은 이 2개 옆 중에서 상엽을
바뀌어서 저는 이 상력이 없어요. 폐암 수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꼬박 밤을 새워야 했고요. 숨이 탁탁 막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가 주셨어요. 박 교수, 처음에만 그렇게 힘들지 좀 지나면 괜찮아. 그렇게 처음에만 힘들지 좀 지나면 괜찮아. 제게 굉장한 격려가 됐어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다. 정말 조금 지나니까 회복이 돼서 숨이 가쁘고 그런 게 많이 완화되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폐활량이 폐를 하나 떼어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이 폐 기능을 갖고 있어요. 2010년 대장암 수술, 폐암 수술을 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집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뭔가를 열심히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사도행전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왕 사도행전을 암기하려면 NIV 성경으로 암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NIV 성경으로 1장부터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암기하니까 어제 암기한 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그냥 어제 암기한 거 회복하고 오후에 다시 암기하고 그리고 또 어제 잊어버린 거 또 다시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7장까지 암기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함께 산책을 할 때 아내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제가 산책하면서 암기한 성경을 그냥 계속 암기하고 6개월을 성경을 암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게 느껴졌어요. 암기는 제가 했는데 성경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암기하고 사도행전을 또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을 또 그 전에 이미 강해했고 다시 정리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이걸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고 정신찬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교회 상황을 모르니까 또 맨날 저 사람은 부흥과 성령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는 또 얘기는 듣기 싫어서 3개 옵션을 다 줬는데 그 중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교회의 초석 3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활의 신앙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믿어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교회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할 때 확실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히 40일 동안 나타나신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된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2010년 9월 초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기억해요. 그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앙이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다.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부활의 신앙이구나.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조선일보의 그의 인터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돼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첫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거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약속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들은 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의 이 공생에 하신 많은 말씀을 너희가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말, 그 성령의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압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압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듣고 싶은 게 유언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불러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뭐냐?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초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부활의 신앙은 문제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문제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교회의 초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도 달랐어요. 제자들의 이 관심은 자기들의 출세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런 이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 스타트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다 해석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나라라고 하는 것도 마카비 왕국을 염두에 두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인 회복, 나라라고 하는 이 독립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니까라고 하는 이때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3시가 6시가 되고 6시가 9시가 되고 9시가 12시가 되는 것, 이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 눈에 보이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이거는 결단 시간, 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다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시는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게 되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또 이 12 장관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해석을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이 온갖 병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온 이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 보여준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 얕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수라고 하는 직책의 사람들,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을 또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또 발견하고 그래요. 제가 2월 달에 70세 생일이 지났어요. 이제 만으로 70.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고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 산적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게 3일을 금식하는데 70이 돼서 3일 금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진짜 어떻게 금식을 다 하고 이틀째 됐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지러워. 그래서 혈당을 재봤어요. 혈당을 재보니까 68이 나오더라고요. 68이.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당신 그러다가 죽어. 이 아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혈당을 쟀는데 60이더라고요. 진짜 또 이러다가 3일 금식도 못하고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티스푼에 꿀 하나 이렇게 티스푼에서 한 컵 먹고 여튼 3일 금식은 다 제가 끝냈어요. 제가 70세 생일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폐암과 대장암 수술을 하고 2021년에 명예교수로 퇴임을 했는데 전립선 암이 또 생긴 거예요. 제가 퇴임 전에 폐암과 대장암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했다고 그러니까 송인규 교수님이 저한테 두암이라고 호를 지어준 거예요. 두암. 저는 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갖지 않는 이 호까지 지어줬구나. 그래서 두암이라고 제 호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전립선 암이 생기는 거니까 쇠암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암을 버리기로 했어요. 호를. 왜냐하면 또 암이 걸리면 쇠암으로 바꿔야 되고 뇌암으로 바꿔야 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전립선 암에서 시술을 받고 5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달리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정신찬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런 분은 총신 졸업한 사람 중에 1%도 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정 목사님하고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학위를 받았어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여겨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70년의 이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애였더라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제자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여전히 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하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하니요. 때와 기한,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전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전권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날도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 사람이 알려고 그렇게 해서 10월 28일 재림론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의 책을 다 읽어봤어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이 다미 선교회에 바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에 엄청난 돈을 금고에 그냥 쌓아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재림론이 휴고가 불발로 끝난 다음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금고 안에 달러, 엔화 엄청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휴고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그러더니 이거 왜 이렇게 뒀느냐? 그러니까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휴고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비축해 둔 거라고. 이거요. 그래요.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영적인 분별력 중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 또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이 모든 비유, 여러분, 이 모든 비유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 땅에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을 딱 긋은 거예요. 신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영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아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9.11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하면서.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 9.11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일까? 제게는 9.11 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동안에, 아니 그 개건 교수, 방문 교수로 있는 동안에 제가 공원에서 나가서 누군가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코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 코란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침례교 디컨이었다고. 디컨이었다고. 여러분, 침례교에서 디컨은 여러분 장로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코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미국이 당시 가장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였어요. 야, 미국 위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리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아시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인류의 세계를 경제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코비드 사건 알죠? 코로나 하나 인류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정말 많은 이 땅의 교회가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부흥사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하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순절에 임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존 칼빈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사도행전에 이 칼빈의 주석을 보고 칼빈을 왜 비비 오필드가 성령의 신학자라고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권능을 힘입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는 이 심오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아파보고 암도 걸려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신비적이라고 저한테 그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병 고침에 또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야 너는 말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목사 되겠니 그러셨어요.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참 이거를 참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게 약한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도 교수님이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그분은 1986년에 제가 처음 만났으니까 40년이 됐어요. 40년 되신 지도 교수님과 제가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그 학자세요. 제게 이메일을 주셔서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 편지, 이메일 편지를 받은 지가 열흘 됐는데 열흘 동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게 여기 샌 안토니오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박사 발표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로 발표하는 게 저한테는. 그래서 그 클래스를 들어가는 그 옆에 카우치가 있어서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하려고 지도 교수님이 가다가 기도하는 저를 본 거예요. 클래스에 발표하는데요. 지도 교수님이 방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 페이퍼는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오히려 저를 대신해서 변호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발표까지도 대신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장학금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장학금 달라고 학생처장 척데이크를 만나는데 늘 그러잖아요. 척데이크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딱 들어가면 그냥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이게 훈련이 됐으니까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척데이크하고 장학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처장이 장학금을 그 자리에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ave Tuition Scholarship을 바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척데이크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처장한테. 그때 어떻게 나한테 금방 장학금 주겠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너 들어오자마자 간절히 기도했지 않냐. 내가 안 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냥 쟁취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노예가 몇 날이 못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약함으로 하셨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이 한정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제자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베소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기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에 빛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확장돼가냐? 평범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 존 낙스, 존 웨슬리, 스펄전 무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수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귀신도 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랑의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딸을 데려왔는데 눈동자 보고 여러 가지를 봐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서 오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고 6시에 되면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딸과 함께 떨어지지 말고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매일 오후 6시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2달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 깨끗하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지금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14년 동안 신중국에서 제가 고침을 받은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처럼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못 먹을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한 거를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고 우리하고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빌립에게는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밀러 에릭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신학자가 오늘날도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치료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시고,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은혜의 사각지대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싸움이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죄 없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시에 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샌 안토니오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화의 주역이 그동안 되게 하셨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놀랍게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